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7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2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주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 지인, 친척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흥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나 민족, 국가, 나라 혹은 저 멀리 떨어진 팔레스틴의 유대인들 또한 아프리카나 중동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얼마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는 기도 자체가 엄밀하게 따져서 그러한 기도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기도합니다. 유명인들의 기도문을 가져와서 혹은 성경의 시편 기자들의 기도문을 가져오고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가져오고 혹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나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등에서 하신 기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말씀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합니다. 모르고 기도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실제로 유감스럽지만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도 저는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왔고 또한 주기도문에 대하여 설교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앙의 생활이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좀 약간 축소한 건데
정확하게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주님의 기도를 예배 끝날 때도 하고, 가정에서 모여 예배할 때도 하고, 셀 모임에서 만나고, 그 모임을 끝낼 때도 하고, 심지어는 주기도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물론 주기도송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자체도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혹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를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큰 기도문을 가져오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의 기도문을 가져오고, 혹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또한 무디 선생님의 기도문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 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그 경건, 혹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알 것입니다. 똑같은 걸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기도문만 가져다 놓고 그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또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과 동일한 경건, 그들과 유사한 정도까지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과 복종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경건 속에서 나오는 기도들을, 우리는 그러한 경건 없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또한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사랑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순종했던 말씀들 속에서 나온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시험을 볼 때 컨닝하는 학생처럼 베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시를 하는데 과연 옳다, 맞다 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 그 가운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에 하루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으며,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실 것인가? 시편의 많은 기도도 그렇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가 권세자들의 위협을 받은 후에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게 해달라고 빌리기를 마치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의 그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하고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빌기를 다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기도와 같이 동일한 기도를 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들은 정말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고, 당연히 그들은 기도 마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기도를 가져와서 기도한다 해서 같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다른데 주님을 사랑함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주님 앞에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를진데 같은 기도, 대표 기도문에 좋게 쓰여진 걸 가지고 베껴서 기도하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좋은 기도문을 베껴서 기도하기, 성경의 좋은 기도를 베껴서 기도하기, 1000번을 베껴 기도하기, 10,000번을 베껴서 기도하기, 그러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든지 간에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는데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감동받으시고 고맙다 그러시고 그러실 리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에서 진심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 가운데 나오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많이 아뢰어야 들으실 줄 안다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소치다. 기도의 본질은 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거하게 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각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장 기도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고 우리 대다수는 다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내 것만 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다른 사람들의 것들까지 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기처럼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개를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로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구원시켜달라는 기도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30년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 30년을 자식을 위하여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자식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식 구원을 위한 기도로 자식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를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를 최소한 알고 기도하는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고 주님의 반대편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구원해 주세요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이면에 그 기도를 하는 또한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우리가 묻는다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안 봅니까? 요한복음 안 보십니까? 갈라디아서 안 봅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안 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가 구원받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겠죠. 잘못된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 뱃속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믿음 없어도, 그가 회개 없어도, 그가 돌이킴 없어도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그가 지멋대로 살아가도 그는 천국에 무조건 보내주세요. 참 끔찍하지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에게 강제 믿음을 주세요. 심지어는 그가 믿음이 없어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망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 기도로 구원해 주세요. 강제 개종시켜 주세요. 강제 개종시켜 주세요. 안 믿고 싶은데 믿게 만들어 버리세요. 도대체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주님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내 욕망, 욕구로 인하여 살아가며 내 안일과 평안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했다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했다가,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나의 행복보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믿음의 성장, 영적 여정이 존재합니다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망상적인 믿음이 존재해가지고 강제 주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네. 하나님이 믿어지네. 어이구 당신 살아계신 모양이네요. 나 천국 티켓 발행되었다고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잘 살다가 어려움 생기면 도와달라 할게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주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제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주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건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치 기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무개를 위해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아니, 당사자가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강조 개정을 시키요? 당근 싫어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오. 차라리 당근 좋아하게 만들라고. 강제 당근 개종? 그렇게 바꾸시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서 강제로 공부를 좋아하게 바꾸시오. 차라리 그게 천만 배가 낫고 빠른 것입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만 차라리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 시키는 것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막무가내로 게임만 맨날 하는 애를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열심히 게임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게임 그만두게 해주세요. 게임 그만두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10년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게임 그만두게 해달라고 20년째 기도합니다. 그건 알지요. 그냥 정신 차려 게임 그만둘 애는 그냥 그만둡니다. 기도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게임을 그만두도록 부지런히 5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안 그만둡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강제 개종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믿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원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에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한 때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로 대신해 줍니까? 우리의 기도로 믿음을 대신해 주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의 기도로 강제 개종을 시키고 강제 회개를 시킵니까? 강제 회개를 시켜요? 기도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다 그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안에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져 오니까 다급해서 그렇기도 하고, 남편, 아내,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상당수가 그들 때문에 괴롭기 때문이더라고요.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라는 전제 안에는, 그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하냐 그러면 구원받으면 변할 테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살펴보세요.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한 100명이다. 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구나. 믿으려면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이는 100명의 교우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되나.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주님 믿었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참 출발부터 달라 이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혹은 이제 장년 될 수도 있겠고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시라면 잘 아시겠지요. 내 자식이 주님 믿은 다음에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야, 정말로 주님 믿는 것처럼 믿는구나. 혹시 그런 자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는 그런 자녀가 있어서 기쁘시겠지. 그러나 대다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야, 초등학교 때는 좀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되니까 빠이빠이, 대학 가니까 빠이빠이. 아니, 주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했는지 좀 증언 좀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증언 말고 주님 믿은 다음에 그래도 8, 90%는 짠하고 상당히 변했더라. 더군다나 신앙 연수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너무나 주님을 많이 닮았어. 그런 사람이 다수입니까? 극소수입니까? 혹은 소수입니까? 그러나 가족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남편,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야, 구원받으면 변화될 거야. 변화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시겠지. 혹은 구원해 주시면서 어떻게 인간 개조까지 시키시겠지.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자식이나 남편, 아내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미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렇죠. 환상 속의 기도죠. 환상 속에. 환각 속의 기도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바로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주님 믿은 다음에 고난도 통과하고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고 환난도 통과한단 말이.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나아가 돈맛도 보고 세상 즐거움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남자 여자도 만나고 이쁜 자식도 놓고 그런 많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심각한 질병도 경험하고 가족사에서 비극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배교 아닙니까? 배교. 주님을 끝까지 믿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은 서문학교에 주는 말씀인데 서문학교회니까 칭찬받는 교회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 많이 기도했어, 봉사 많이 했어, 복을 주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그렇지 않지요. 2장 8절부터 읽어갑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보실 때에 부요한 자예요.
그러면은 실제 부요도 주면 좋잖아.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인데 손에 쥐는 물질의 부요도 함께 이제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감사해요. 시험 합격했나요? 합격. 뭐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집 주시고요, 차 주시고요, 노후 보장해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돈도 재산도 많게 해주세요, 명예도 성공도 얻게 해주세요. 주님 인정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들은 주님의 인정받은 신앙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러하다 그 말. 그 다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2장 10절로 가면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왔는데 주님의 칭찬은 받았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은 받았는데 그들에게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앞으로 고난이 올 거야.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산다고 살았어요.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어요. 봉사도 하고 어려운 중에 헌금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줘요. 저거 해결해줘요. 내 자식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재산 줘요. 돈 줘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성경의 논리라면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올바르다 그 말. 올바른데 기도와 말씀 빼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기도성을 하나도 안 하는데 너가 부유한 자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착각하지요. 오히려 서문학교에게 주님 칭찬하신다. 그 말이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 어려움은 끝났어. 고난은 끝났어. 잘 되고 잘 되는 일만 남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10절에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성경의 하루는 어떨 때는 1년이고 어떨 때는 1개월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 10개월이든지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가 죽도록은 뭐냐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죽더라도 그 말입니다. 너가 죽더라도. 왜 옥에 던져 감옥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넣으면 고문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많이 죽이죠. 때로 감옥에 넣어놨다가 사자들의 밥으로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죽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죽음을 당할 정도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패배해버리면 주님 안 믿을게요. 나 예수님 부인할게요. 난 몰라요. 그럼 져버리죠. 져버려. 진자고 이긴 자는 그럼에도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이야기해요. 서문학교에 주는 말씀을 읽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개를 구원해 주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납니까?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승리자가 되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패배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밀난 5처녀는 패배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로 구별된 자들은, 구분된 자들은 패배자들입니다.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자, 그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강제로 믿음을 주시고, 강제로 회개시키고, 강제로 구원시키고, 강제로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강제로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강제로 말씀 읽게 만들고, 강제로 기도 생활하게 만들고, 강제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강제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핍받고 환난 중에 강제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다 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와 결단이고, 각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 기도로 강제성을 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비하게 돕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우리의 가족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형제든 우리의 기도가 많은 이들의 구원을 돕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구원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구원시켜 주세요라는 바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강제 개종, 강제로 바꾸어버려요. 그 사람의 인격은 어쩌고요? 그 사람의 동의와 그 사람의 자원함과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하고요? 우린 멋대로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어넣고 기도를 통하여 마치 게임하듯이 자동차를 조작해서 1단, 2단, 3단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치 창조자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머슴처럼 하인처럼 부린다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혹시 강제 개종시킨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강제 개종을 모토로 삼는 이들이 이슬람이지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코란을 믿고 알라를 믿을래?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을 행하겠다, 너희를 쳐서 죽이겠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 각 사람의 몫입니다. 물론 심령에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도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을, 마음을 4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길가지, 두 번째는 돌밭이지,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입니다. 가시덤불 땅. 네 번째가 옥토,
기름진 땅,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다면 천국 말씀이 신데, 주님이 하신 말, 천국 말씀이 신데 그것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길가 땅에. 길가 땅에. 그리고 그들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길가 땅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다.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한 최소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영역에서는 내가 추수와 일꾼이 돼야 되지. 내가. 물론 내가 전도할 때 안 믿는데 타인이 전도할 때 믿게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전도는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임종 사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들이 가족 임종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주님을 믿게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쪽 부분에 부르심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기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효과적인 그러한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임종하실 때에,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임종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사람. 그러지 그냥 어이구 우리 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와서 그냥 구원시켜버리세요. 아니요. 준비된 영혼. 자기 어머니가 길가 땅인데 와서 천국 말씀 좀 주세요. 그럼 천국 말씀이 그 길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싹이 납니까? 열매가 납니까?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아니 아무데나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아니 거기가 길가 땅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길가 땅이고 뭐고 간에 기도를 엄청 쏟아부어주면 그러면 길가 땅이 좋은 땅, 이 옥토가 될 거야. 아니 각자 자기 마음을 옥토를 만드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의 밭이고 논입니까? 우리의 심성이지. 우리의 심성.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혹은 누군가의 기도를 안 받는 사람들도 좋은 심성을 가지면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반응해. 죄가 뭔지를 알아.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나쁜 짓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아요. 알아. 좋은 땅이지. 그냥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길가 땅이라고 합시다. 천년만년을 길가 땅에 천국 말씀을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 뿌려. 추수와 일꾼들이 와가지고 뿌려요. 구원 받습니까? 아니 천국 말씀을 그 땅은 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심성 그 마음이 어떤 자들이 그걸 들어요.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해서 사람들이 와서 혹은 나도 내 가족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와요. 길가 땅이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한 길가 땅인데 바꾸어주세요. 좋은 땅으로 바꾸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이 되고 고상해지고 강팍함이 없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지고 성질머리를 고치고. 혹시 여러분 나쁜 성질머리는 잘 고쳐집니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만은 실제 살아갈 때에 내 염려와 근심을 내가 주님께 맡기는 책임을 가진 존재지요. 여러분이 안 좋은 성질머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잘 응답 받습니까? 잘 고쳐집니까? 나쁜 성질머리가 그런 간단한 기도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져. 나쁜 성질머리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과 혹은 잘못을 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나쁜 성질머리를 부린 사람들에게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100배나 1000배나 빨리 옵니다. 빨리 와. 잘 고쳐져. 여러분이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수한 말에 대하여 내가 이 말을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고쳐요. 그러지 말을 잘못하고 이렇게 상처 주고 저렇게 지혜 없는 말을 하고 멋대로 말하고 살았으면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리 말에 실수가 많을까요? 내 말을 좀 실수가 없도록 말을 똑바른 말 하도록 고쳐주세요. 막 해봐야 응답 못 받아요. 당신들이 말에 실수를 해서 사고 친 것을 그걸 회개를 해야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당사자들 앞에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에 휩싸여 있어요. 기도 만능주의. 사랑이 할 것은 사랑이 하는 거고, 믿음이 할 건 믿음이 하는 거고, 회개가 할 건 회개가 하는 거고, 봉사가 할 건 봉사가 하는 거고. 요즘에는 그냥 골방에만 죽치고 앉아있어. 어떤 목사님들은 방송을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자, 방언 8시간만 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나와 함께 방언 8시간을 돌파합시다. 그런 것도 하고, 기도 5시간을 매일 하는 걸 돌파합시다. 요즘에 유행하더만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 그냥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방에 앉아서 천하를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 천하를 두루두루 다녀. 그러면 그런 것이 옳고 맞고 진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왜 발이 부르트시도록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70명이든 12명의 사도들이든 간에 고단하게 이리저리 다닐 필요 없다. 각성 각촌에 다닐 필요 없다. 여기 그냥 치고 앉아가지고 기도로 그냥 이리저리 다 하면 돼. 기도로 일하자. 무슨 일? 아니 제발 덕분에 당신들은 기도로 빨래도 하시고 기도로 돈도 버시고 기도로 직장 안 가도 되겠다. 기도로 자식 키우고 기도로 화분에 물 주고 기도로 농사 짓고 기도로 과수를 가꾸고 기도로 신발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로 집을 만들고 건축가들 기도만 하면 되겠다. 기도로 기초를 파고 기도로 철근 콘크리트 기도로 목수일하고 기도로 지붕을 얹고 좋네 좋아. 기도로 인테리어 하고 기도로 일합시다. 무슨 일 할라요? 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그래서 막무가내로 기도로 구원시켜달라네. 기도로 바꿔달라네. 기도로 천국 보내달라네. 하나님하고 싸우시겠어? 다윗이 막무가내로 집 못돼 처먹은 자식놈들 천국 보내줘요. 천국 보내줘요. 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죽었다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고.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압살롬이 악한 상태 그대로인데 전부 꺼내줘요. 악인이 악을 버리는 건 누가 버려야 됩니까? 당사자가 버려야. 당사자가, 죄인이 죄를 버리는 건 당사자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누가 깨끗이 해야 돼요? 당사자가. 자기의 손을 깨끗이 하는 건 자기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사람 마음을 하나님 바꿔줘요. 바꿔줘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쓰시기 위하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간혹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감동시키시는 것이지. 그러지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동받는 건 뭔지 모릅니까? 여러분 음악 듣다가 감동받잖아요? 그 강제적인 거예요? 내 자율성이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율성이 개입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받지요? 감동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감동받으려면 몰입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데 감동받으셔요?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이나 싫어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감동받아요? 아니, 자기가 꼴보기 싫은 연예인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거 보고 감동받아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감정이입도 시키시고 내용 앞뒤 스토리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해보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져야 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할 때 감동받지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술관원장 되어서 그래서 그에게 요청할 때에 그때에 왕은 감동받아요. 왜?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장 느헤미야는 왕을 충성되이 섬겨왔던 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에스더서에도 황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지. 자신의 유대민족을 위하여 구하려고 나아가지. 왕후 에스더는 사랑스러운 여자라. 꼴보기 싫은 그런 와스티 같은 과거의 황후가 아니라 자기를 날 단장하고 자기 남편이자 왕을 정말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 남편이자 황제에게 감히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나아갑니까?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러지 유대인들아 기도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자. 아니 나를 왜 기도해 줘? 내가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에스더 왕후가 금식도 필요 없고 기도해 지원도 안 받고 그리고 골방에 앉아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모르드게가 황후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않느냐. 너가 나아가 이야기해라. 그러지 모르드게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줘. 그래서 에스더서도 놀라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기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려면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최소한은 그가 감동하는 게 필요하면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감동을 받게 하시오. 그래야지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무개를 감동시켜주세요. 아무개의 마음을 바꾸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이든 남편 아내의 마음이든 바꾸려면 감동시키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감동을 시키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감동시키려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라고 게임을 하고 있어. 하고 중요한 이제 게임 에피소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는데 말을 하면 감동이 되겠어요? 성기려고 짜증내겠죠. 엄마 중요한 때인데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근데 전화해가지고 여러분이 할 말을 하면서 감동시키려고 하면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관에 전화를 받겠어요? 다 끝나고 하셔야지. 지금 이 영화 보려고 석 달을 기다렸구만.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만들어놓고 이제 영화 보고 온 자식한테 이야기해서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이미 짜증 왕창 나 있는데 여러분의 말을 듣겠어요? 에스더서를 보라고 말이에요. 성경 좀 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막무가내 사람들 참 많읍니다. 오, 사장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이번에 승진시키게 해주세요. 누구 마음을 감동하려면 여러분이 지혜 가운데 행해가지고 잘 사장이 당신을 기뻐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 회사에 살면서 감동을 시키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그러지 골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사장님 마음 감동시켜서 월급이나 오르게 해주시고 나를 승진시키게 해주시고 아무개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 내 남편 아내를 감동시켜가지고 이번에 내 남편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뭘 하도록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갖고 싶으면 남편 마음을 여러분이 감동시키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행하면서 그 감동시킬 대상자가 있으면 바르게 행하면서 감동을 시키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게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나 자기는 기도로 천한 만국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하루에 10시간도 하시오. 10시간도. 뭐 하려고 세탁기 돌리오? 기도를 하시오. 뭐 하려고 청소기 돌리오? 기도를 하시오. 뭐 하려고 물건을 파시오? 필요 없고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돈 들어오라 그러시오. 뭐 하려고 직장생활 하시오? 돈 들어오라 그러시오. 돈 들어오라고. 기도로 다 해결한 다음에 기도가 만사를 해결한 다음에 만사를 바꾼 다음에 무슨 성경이 없는 성경과 반대가 되는 거짓말을 목사들은 전하고 교인들도 믿고 아멘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말이 많아서 근데요 하나님 앞에 책임은 다 져야 돼요. 왜? 성경하고 대조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맞추어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경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춰보면 흥분되지가 않잖아요. 재미나지가 않잖아요. 신나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설레이지가 않잖아요.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있죠. 요한복음 11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건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시네. 나는 부탁 좀 해야지. 나도 부탁 좀 해야지. 주님께서 지난번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와 있을진저 재앙을 선언하셨는데 그러나 그 베세다에 내 친척들 많이 살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주님 기도를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시니까 부탁 좀 해야지. 그게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왜 아버지의 들으심을 얻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시죠. 행하시지 않으셔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다 영생이다. 영생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옛다 영생이다. 옛다 구원이다. 받아가라. 아니면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부자 반응 청년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구원 받아버려. 아버지요 이 청년 구원해 주세요. 애따 구원 왔다. 잘 가라. 그러셨습니까?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였거니라. 그래도 결과는 근심하여 부자 청년이 주님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해버리셨다. 그리고 주님 기도가 그 부자 청년을 강하게 개종시키고 아니면 자기 길을 이제 갔는데 그래도 구원받게 티켓 발송했다. 구원 티켓 발송되었다.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구원시키는 기도 그러면은 그게 진실이다 하면 부자 청년 위해서 주님께서 한두 마디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조금 담아가지고 부자 청년 위해서 한마디만 딱 기도해주면 아버지요 저 청년 내가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저 청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부자 청년이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르륵 변화되어 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너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싫었지요. 근데 갑자기 우르륵 한 다음에 어이구 재산 팔고 싶은 거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라. 다 줘버렸어. 그런 다음에 주님 따르기를 싫어했는데 그러기도 싫고 주님 따르기도 싫고 근데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라. 갖고 돌아와서 어이구 주님 갑자기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네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갔는데 구원 위에 기도해 주니까 주님 말씀이 하나도 다른 건 없는데 구원 받아버렸어. 아니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서문학교의 교인들 같이 충성스러운 이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또한 궁핍을 견디고 사는 이들이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주님 부인한다면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생명의 멸관 얻지도 못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인데 이 육체의 죽음인데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이죠. 지옥불 못에서요. 서문학 교인들에게 야 너희는 정말 내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구원 보장해주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영접기도 한번 하고 세례 한번 받으니까 영구한 구원을 보장해주는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들은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아니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 주님이 구원 보장해줘요? 안 해주죠.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요? 이기는 자, 승리자.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 2장이 서문학교회에게 구원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계시록 3장의 사도교회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교회의 말씀. 사도교회의 말씀. 제가 읽어갑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사도교회니까 분명히 믿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무엇 때문에요? 하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타이틀은 가지고 있고요. 빛과 소금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은 살지 않았다고 말이지.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서 진멋대로 살아가 버리고 계시록 21장의 지난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등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지. 한번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땅은 땅상에 그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목사들이 미혹시켜 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미혹시켜 왔고 자기도 그 미혹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하지. 아니 교회가 아닌 것도 불교 법당에다가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보내는 게 아니오시다. 베트남의 티베트의 사원에 보내는 게 아니오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것이오시다. 구원 보장이 어딨어? 구원 보장이 어딨어? 아니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고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요. 우리가 어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 주님 말고는 없어. 정신 나간 인간들아.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하인으로서 동료 하인의 슬픔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주인에게 아뢰주는 거예요. 도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구원 보장됐다.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사도교회에 회개하라 그러셔요. 회개하라 그러셔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사도 요한에게 야 사도교회가 회개하게 기도해라. 사도교회가 회개하도록 내가 기도한마? 염려할 거 없을 것 같다 요한아. 그럽니까? 요한아 회개하라고 한 교회들 있지? 너가 그냥 회개하도록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러면 회개가 자동 회개가 될 거야. 혹은 단계 회개가 될 거야. 그럽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각자가. 하나님 회개를 시키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화시키세요. 그 말이지. 회개가 변화 아니에요? 변화. 회개의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가 변화 아닙니까? 회개시키세요. 바꾸세요.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바꿈이 뭐예요? 구원이지. 응? 왜요? 주인을 바꾸잖아요. 응? 세상의 욕망을 향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바꿈이 일어나죠. 근데 당신들의 기도로 사소한 것도 못 바꾸잖아요. 사소한 것도. 그냥 바람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오. 저 바람난 남편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게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런 여자분들 좀 있습니다. 있어요. 총각도 고무신 거꾸로 신거나 군화 거꾸로 신으면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라. 에이, 썩은 인간들아. 그것보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한 기도가 뭐예요? 구원시켜 달라는 거라. 아니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가 다 잘못은 아닌데 그 안에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그것이 강제 개종을 시키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강제로 주님 사랑하게 하고 세상 사랑하는 데서 나이트클럽 사랑하고 술 사랑하고 하는 데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게 하고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그러는 곳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다가 고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맨날 게임하던 애가 어느 때 찬송가 펴놓고 막 찬양하고 성경 펴놓고 읽고 성경 암송하고 있어. 차라리 게임하는 애 게임 안 하게 달라고 하라니까. 응? 그것도 응답 안 된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자기 할 소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될 거라고 보는 건가? 그래놓고 구원 못 받고 자녀가 먼저 죽거나 부모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구원 안 시키셨는데요? 왜 구원 안 시키셨는데요? 길가 땅에 아무리 이른비 늦은비 쏟아져봐야 길가 땅인걸. 길가 땅이 그냥 길로 있으면 땅 사가지고 우리가 그냥 밭으로 만들면 되는데 남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음매. 우리가 호명이나 꽃갱이 가져가서 갈 수가 없음매. 집건데 그 사람 마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마음밭에가 돌이 있는데 우리가 못 골라냈네. 그 마음 안에 가시덤불이 그득한데 우리가 못 뽑아요. 내 실제 진짜 밭이나 논에서는 가시덤불이고 잡초고 뽑아내는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건 지마할 수 있음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옥토밭 좋은 땅으로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디에요? 좋은 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는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와라고. 왜 거기가 좋은 땅이 많습니까? 아니 아무데나 가.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나 바꿔버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어가요. 왕도 바뀌어가고 대통령도 바뀌어가고 환경도 바뀌어가요. 그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어느 때에 길가 땅이 돌밭이 될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길가 땅이 돌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길가 땅이 어떻게 바로 그냥 좋은 땅이 어찌 됩니까? 길가니까 그 안에 돌도 심어졌고 돌도 많고 가꾸지 않았으니까 길가에는 잡초도 그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콘크리트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길가에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뭐합니까? 새 모이만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맨날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성이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람되게 갈게. 기본적인 예의 범절, 공손함,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사람 됨됨이. 물론 그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데 안 그래도 최소한 사람되게 양심이 있게 사람의 도리가 뭔 줄 알고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공경하는 기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이야기해요. 부모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많은 부분의 역사예요. 그러나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자녀라면 불효하는 자녀죠. 그런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많은 경우 가치가 없고 효력이 없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서 부모의 기도가 내게 역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자식이 지가 정하는 거지. 에베소 말씀이나 혹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자식한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받는 복을 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못돼 처먹은 정엄들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복을 지 자식이라고 지 가족 부모 형제라고 막 단란해. 막무가내로 단란해 때를 쓰네. 피자집에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최고급 피자를 막 달라고 해보시오. 때를 쓰는 거예요. 노숙자가 피자집에 가서 한 조각 얻어 먹읍시다 할 수 있을 텐데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최고 싸구려 좀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피자집 주인이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프리미엄의 최고급에 그냥 그거 한 판 주시오 아니면 세 판 주시오 돈도 안 내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피자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성경하고 안 맞게 그냥 막무가내로 골방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마음속에 두루두루 다니고 자기 가족 부모 형제를 두루두루 집어넣어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네. 하나님 좋은 거 아니요. 내가 구하는 거 뭐 구원시켜 달라는 거 하나님 뜻이라며 구원시켜줘요. 아니 우리 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대체하고 그 사람의 회개를 어떻게 대체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대교회 계시록 3장 말씀을 보지요.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키여 회개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아이고 그들이 회개 안 하는데요. 멋대로 사는데요. 그냥 어느 때가 되어서 첫째 회개 안 해도 괜찮도록 기도할게요. 아니면 회개가 되도록 기도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니까. 국어사전으로 딱 알맞다. 주님께 딱 알맞다. 나보다 더 자기 자식이나 부모 형제 처자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다. 합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다 흰옷 입게 해줘요. 다 흰옷 입게 해줘요. 그들이 해야 되는 거요. 그들이. 여러분 자식이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게 될 것 같소? 그것이 옛날 천지신명한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제스장 차려놓고 빌고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비는 내용과 뭐가 다르요? 뭐가 달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워가야지. 자기 욕망에 따라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암흑의 구원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구원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형제나 가족과 부모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구원을 시켜버린다면 주님께서 한 집에 5이 있는데 2이 셋과 3이 둘과 불화하리라. 뭘로 그럽니까? 한 명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다 하나 될 거야 그러시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왜 그럽니까 주님은? 이상한 말씀 하시네. 주님 기도 몰라요? 기도의 능력 몰라요? 기도 안 믿어요? 예루살렘이 버림받아 황폐하리라. 왜 그딴 말씀하세요? 기도해보면 돼. 기도해보면 안 황폐하게 돼. 기도해버리면 회개 좀 안 한다고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 화 있을진저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기도해버리면 돼. 주님 당신이 기도하시오. 제자들 기도 좀 시키시오.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강제 회개 좀 시키게, 강제 구원 좀 일어나게 하게, 강제 개종 좀 일어나게 하게. 그럽니까? 성경을 이상한 기도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제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데 써야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믿을 때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말씀 묵상할 때 묵상하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다 안 해. 나 골방에 앉아 죽치고 기도할 거야. 죽치고 기도할 거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기도로 두루두루 다 할 거야. 두루두루 다 할 거야. 나 일 안 할 거야. 기도로 돈 들어오게 할 거야. 하나님 돈. 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한 500만 원 들어오게 해야지. 아니, 특별한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물질을 공급하셔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거지. 그것이 일상이라면, 그러면 아무도 직장생활 크리스찬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뭐 할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 부르심, 자기 사명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러면 저 사도 바울은 왜 어떨 때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사도가 믿음 없어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때로 굶주리고 헐벗었을까요? 기도를 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8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씩 해가지고 두루두루 뭔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구원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2,500만 명 북한을 구원시키고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에 그 800몇십만을 구원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7, 80만 인구가 이스라엘에 있나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한 76%인가 얼마 되고 나머지는 팔레스틴 비유대인이 그것도 20몇 프로가 돼요. 그러니까 700만 명이 좀 유대인들은 잘 안 되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또 엄청 많기도 하고요. 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비율 2%입니다. 2%.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아니, 거기가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에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안 그러겠지요. 가만 죽치고 앉아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가볼까요?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성령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안 열려 있어서. 걔네들은 길가 땅이거나 아니면 좋은 땅이 아니거든 지금.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이유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좋은 땅을 기도로 만들어버려? 그럽니까? 아니에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마게도냐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마게도냐에 부흥 달라고 당시에 기도했겠어요?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면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 마게도냐에 그때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또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인 줄 알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중에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준비되어져서 이 돌짝밭이 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돌이 딱딱한 데서는 이 땅이 딱딱한 데서는 돌을 못 캐내잖아요. 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지을 때 혹여 고구마나 감자를 심으신 분들은
비가 한참 안 올 때는 고구마 감자 못 심잖아요. 물을 많이 뿌리든지 비 온 뒤에 땅이 촉촉하고 그래야지만이 심을 때에 뿌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아니면 땅에 물기도 없는데 물을 잠깐 줘봐야 금방 말라버려요.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되고 땅이 부들부들해져야지 고구마 감자를 심으면 뿌리가 쑥쑥쑥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잘 정착하고 남고 잘 자란단 말이에요. 메말라버린 땅에 누가 물 심어요? 메말라버린 땅에 심으려면 조심히 주의하면서 물도 주고 잊지 말고 매일 밤낮으로 물을 주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도 좋은 땅에 촉촉한 땅에 심는 것보다는 못해요. 좋은 땅을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문 하나 달란트를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그러기 장사하라고. 효율이 장사꾼은 효율을 따지지 않은 생산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1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명밖에 안 믿었는데 어느 곳에 가서 1년 전하는데 10명, 20명 믿는데 10명, 20명 믿는 대로 가지. 영혼이 다 똑같지. 거꾸로 돌려주는 말이에요. 누구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요. 누구 영혼은 구원받으면 1명짜리고 누구는 10명짜리, 누구는 100명짜리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유대인 영혼 하나 전도하면은 평생 하는 일을 다 했다. 막 1명이 1000명짜리, 1명이 10,000명짜리 그럽디다마는 미친 소리. 미친 소리.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계속 뒤에 우리가 잘 알죠. 잘 알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로 건너가 볼까요?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봅니다.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의 기도.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두 번째는 바울과 그 실라의 그 기도가 역사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 옥타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다. 바울과 그 실라의 기도가 저는 그리 이해합니다. 이 간수에게 역사했다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찬미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찬미가 쏟아져 나오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무르니까 충전되고 채워지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찬미가 쏟아 나오지요.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때에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죄수들이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딱 이 간수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 감옥 안에는 죄수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간수도 한 명이 아니다는 걸 알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죄수한테 등불 달라고 그랬겠어요? 동료들이겠지요. 등불을 달라고 해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죄수들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는데 엎드려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그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죄수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요, 이 간수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 31절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 이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을 하는 거예요. 애언을 하는 거예요. 간수 너의 가족들까지도 그것만 전하면 그냥 믿어버려.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준비되었잖아. 사도행전 16장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찻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건 12절에 설명이 나왔고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자가 들었어요. 여자 몸으로 자주장사하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당시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여자가 사업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출입할 수 없어요.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왜요?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자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도 가족권이 나타나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준비되어 있잖아요. 응? 루디아와 그 집,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 성령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땅을 가지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그 돕는 기도, 구원을 시켜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회개를 대신 우리 기도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를 해야 돼. 이 100명의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100명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 1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했을 때 뭘 들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들었죠. 그 중에 100명이 주님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뒹굽니다. 자기 죄 때문에 뒹굴어요.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분명히 주님 믿는다 그래요. 영접 기도도 하고 믿는다 그래. 뜨뜻미지근합니다. 각양각색, 천양천색 마냥만색입니다. 달라요. 다른 것만큼 그들이 걷는 길도 다르죠. 걷는 길도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까?
안 그렇다는 걸 사대교회나 에베소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다 보고 우리 확인하잖아요. 확인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각 촌, 각 마을에, 성에 2명씩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12명의 사도나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도 주님 앞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 것이에요. 주님 가시기 전에 미리 2명씩 제자들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포하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접하는 그 마을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을 제자들 영접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떠나서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진 데는 주님은 거기 안 가신다고 안 가셨다고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는 발의 먼지도 떠나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또 가셨다고요? 아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가 열려있는 곳인지 어디에 가야 될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셔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학생들 공부할 때도 예습하면 그러면 뭔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예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대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또한 파송에 보내셔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마게도냐의 여러 사람들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농사로 비유하자면 농사 짓는 밭이나 논을 준비를 안 합니까? 준비 다 하시잖아요. 그냥 씨를 아무렇게나 뿌려버립니까? 좋은 땅에는 아무렇게나 뿌려버려요.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곳들 가보면 진짜 좋은 땅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땅들이. 거기는 그냥 그렇게 현지인들이 말해요. 씨만 뿌리면 된대. 깽질도 필요 없고 땅이 뭐 크게 안 해도 잡초도 안 나. 잡초가 안 나. 난 참 그런 것들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땅에는요. 잡초가 아무데나 잡초인데 야 어떤 나라의 땅들은요. 잡초가 안 나. 와, 난 그런 걸 보고 이건 무슨 복을 받은 땅인가. 잡초가 안 나. 저는 한국에 오래 당연히 평생 살았으니까 잡초가 나는 게 상식인 줄 알았어요. 가시오 엉겅기가 땅에 나는 게 상식인 줄 알아요. 상식. 근데 어느 나라의 땅을 보니까 잡초가 안 나. 이게 무엇이다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다냐?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것은 거기에 사는 현지인들이 게을러가지고 씨도 잘 안 뿌려요. 그래서 야 이건 뭐 돼지 귀에 진주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정말 좋은 땅은 뿌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땅들은 준비해야 돼요. 거름기가 없으면 거름기를 주고 수분이 없으면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면 갈아엎고 돌이 있으면 돌을 캐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고 양심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요.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을 주신 것이 모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어느 수준인지 따라 틀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의 기능 중에 기능이죠.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할 때에 이 양심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을 구해요. 메시아를 구해요. 구원자를 구해요.
준비가 되는 거죠. 뭐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좋은 양심을 가져요. 선한 양심을 가져요. 그리고 때로는 아파해요. 때로는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정직하지 않음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준비를 하지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라. 좋은 땅을 예비해야지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한 구원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에 강제로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마치 불법적으로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 속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또한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혜와 지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들이 고쳐지고 바꾸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지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할수록 온전케 되고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